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고린도후서 5장 좋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원래는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아져서 다음 강의 설교 때 2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오늘은 5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밤입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땀까지도 다 보일 텐데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13번째 제목이 오늘은 두 집 살림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한국이죠.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고철을 두드리는 소리 이런 건 다 잃어버리는 소리 아닙니까? 요즘 공장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찾아가서 녹음을 하고 이렇게 들려주죠. 그리고는 딱 소리가 나면 이 소리는 전라남도 장흥에서 김대장 씨가 대장간에서 고철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딱딱딱딱 하고 이렇게 끝이 나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모내기 하면서 노래하는 소리도 나오고 이 소리는 저 경상도 두동에서 길쌈 매는 소리입니다. 이런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코미디에서 패러디를 해서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세요. 이리 가도 내 집이요 저리 가도 내 집일세. 이 소리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김씨 할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리 가도 내 집이요 저리 가도 내 집일세. 전라남도 해남에서 김씨 아저씨가 두 집 살림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배꼽을 잡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집 살림 이렇게 하면 야 집이 두 채구나 해서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두 집 살림 그러면은 바람을 피운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두 집 살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빨리 한 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두 집 살림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 집 살림하면 안 되는데 집이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이 있을까?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시간에 예수님 믿으시면은 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이 땅 위에 사는 집이고 또 한 채는 죽어서 가는 영원히 살게 되는 집입니다. 이 땅 위의 집은 나의 손으로 지은 집이고 죽어서 가는 집은 예수님이 지으신 집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집을 짓고 계시죠. 누구 집을 짓고 계셔요?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시잖아, 그렇죠?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1절 2절 3절 여러분들 성경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찾으시면은 또 교회 건 있던데 내 성경에는 없다 그러실까봐. 14장 1절 2절 3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요거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집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하늘에 있는 집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하늘에 여러분의 집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좋은 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 좋은 집 안 살아도 괜찮겠죠. 그 억울하지 않겠죠. 하늘의 집에서 한번 보자. 하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제가 여러 번 101, 201 할 때도 이런 예화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뭐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꿈을 꿨는데 천국에 데리고 가서 집을 보여주더래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집이 누구 집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철 목사의 집이니라. 역시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이런 좋은 집을 주시는구나. 그 옆에 집이 똑같은 사이즈로 있더래요. 누구 집입니까? 손양원 목사의 집이니라. 그럼 그렇지. 그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그 고름을 빼내면서 그 나병들과 함께 살았으니 그 옆에 보니까 쥐땀한 집이 기둥 2개만 세워졌죠. 누구 집입니까? 네 집이니라. 내 집은 왜 이렇습니까? 글쎄 말이다, 밑에서 자재가 올라와야 짓는데 네 자재는 안 올라오네. 그랬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되게 좋은 집을 짓는 것보다 하늘에 자꾸 하나님께서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재를 이 땅에서 하는 날 동안 올려보내야 합니다. 심히 궁금한 것은, 저의 집도 궁금하지만 여러분의 집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집은 어느 정도로 지어져 있을지. 자, 여기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어떤 집일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 육신에 보이는 집들, 집 안에 있는 집기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피지컬한 것들, 이걸 다 포함해서 땅에 있는 것은 죽으면 하나도 못 가지고 가지요. 이건 말세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고, 다 불타 없어지면 하늘에 가면은 정금같이 아름다운, 이제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을 태우면 태울수록 더 순금이 되어버리는 그런 집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땅의 장막집,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모든 집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는 전 영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오늘 본문에서 5장 1절에 말하는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우리의 장막집이 뭘 더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몇 평짜리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살죠.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하게 사는 것이 우리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집이 우리의 영혼이 가서 살 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체죠. 이 우리의 육체를 일컬어서 영혼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육체는 영혼의 집인 겁니다. 영혼의 집.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죽게 딱 될 때에 이 영혼의 집을 떠나서 이 영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 육신이 같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송이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뭐죠? 그 다음에 갑자기 제가 노래를 잘못 불렀나, 뒤에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겁날 것 없겠네.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그러니까 이 육신 장막을 벗는다,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집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너라 그러면은 떠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밤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는데, 그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가서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날비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이게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갈 때에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고 있는 집은 두 채인데, 죽어서 영원히 살 천국의 집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이 살고 있는 이 육체, 이 두 가지의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멋지게 만들어 놓은 영원한 그 나라의 집에서 우리의 영이 가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즉시 우리의 영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내 영이 거하기에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이 만드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절대 만족의 상태,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상태거든요. 문제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천국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 내 영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어떤 그런 순결한 영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이제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죽은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당장이라도 천국 갈 만큼 수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영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육신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든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이 영이 육신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괴로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이 안 받쳐주니까 그래요. 육신이 이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을 안 하니까 괴로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진짜 괴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육신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육신을 바라볼 때에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직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죄된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경향성은 어디에 있냐면 죄 짓고 싶어 하는 거죠. 아직까지 죄를 보면 그게 너무 매혹적이게 보이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고 싶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싶고, 이게 우리 육신의 경향성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향한 텐던시. 그런 육신 안에 영혼이 살고 있으니까 영혼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자, 이 중에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고백할 사람이 몇 분 될까요? 나는 참 운이 좋아, 널 만났으니까. 내가 네 육신 안에, 육신의 장막에, 이 육신 껍데기 집안에 거하면서 난 참 행복해. 왜냐하면 이 육신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죄에 관심도 없고 늘 언제나 거룩하고 늘 언제나 매일 찬송하니까 난 정말 운이 좋아, 나는 정말 육신의 장막을 잘 만난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를 분이 몇 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완벽하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장기나 두세요. 육신의 죄덩어리 속에서 영혼이 거하는 이 괴로움은 상당하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괴로움, 영혼이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게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질그릇을 육신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장막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이 거해야 되니까 이 괴로움이, 이 불일치가, 디스크레펀시가 일어나게 될 때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를 어떻게 할까, 이 육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소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마는 진짜 말 그대로 고기 덩어리 이걸 말합니다. 고기 덩어리, 육시 뭐죠? 몸, 소마. 그런데 몸뿐 아니라 몸 안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정신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표현해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몸하고 육신하고는 또 육신이 너무 약해서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체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이라고 할 때는 sar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 이걸까지 생각은 뭐냐? 푸시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마, sarx, 푸시케 이 세 개를 다 합친 것을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 이거 우리가 생각까지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잖아, 그렇죠? 태어난 아기가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생각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소마도 가지고 태어나고 sarx도 가지고 태어나고 푸시케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단지 뭐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는 영은 죽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영은 언제 살아나게 되냐면은 예수님 믿을 때 10살에 믿든지 18살에 믿든지 47에 믿든지 간에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었던 그날부터 영이 살아서 영은 푸니우마까지 해서 여러분은 이제 소마도 있고 푸시케도 있고 소마도 있고 sarx도 있고 푸시케도 있고 푸뉴마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는데 여러분의 영이 이 소마, 푸시케, sarx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거하는 이게 너무나도 영혼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만족할 때도 있겠지만 그건 평생에 몇 번 안 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내 육신이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지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내 관심은 죄 짓는 데 있고 어떻게 하면 죄를 즐거워할까? 음욕이 불릴 듯 올라오고 남들 보면 에이 저 사람하고 정죄하는 거, 죄 조그마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조금만 가지면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교만한 것들 계속 내두면 계속 교만했다가 정죄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음욕을 가졌다가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육신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육신을 쳐서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 오늘 저녁 왜 와요? 여기 왜 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끌고 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려고. 십자가 앞에서 오늘 금요일 저녁 설교 듣고 기도하고 나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어느새 멀어져 있지. 그러면 또 땡겨와서 십자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육신을, 내 경향성을, 내 죄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서 내가 십자가 옆에 다시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인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지었던 그런 죄들 속에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가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압니까? 탄식했다고요. 탄식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탄식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서 영혼이 부르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육신을 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육신을 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계속 데리고 나오는 거, 계속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당장에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무릎 꿇으라고 영혼이 얘기하면 빨리 가고 싶어 하지. 대충 기도하고 싶어 하지.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다고, 뭘 내가 무릎 꿇을 게 많다고 자꾸 죄를 부인하게 만들죠. 인정 안 하게 만들죠. 그래서 무릎을 안 꿇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마라고 하는 것은, 이 육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머리가, 내 생각이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를, 푸뉴마의 이야기를 이 푸시케가 자꾸 막는 거예요. 아이고, 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건 육신이 말하는 게, 이 고기 덩어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이 말하는 거죠. 아니, 무슨 내가 죄 지었다고 그래. 아, 내가 무슨 뭐 얼마나 무릎을 꿇으면 한 5분만 꿇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를 멀어지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생각까지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무릎 꿇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통곡해야 돼. 이 육신에 지었던 죄, 그건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그냥 마음에 품었던 죄, 혹신하고 가졌던 것까지도 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무릎을 꿇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역할은 여러분의 생각과 육신을 무릎 꿇게 만드는 역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영이 살아서 내 안에 이 생명의 법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 육신은 왜 자꾸 죄를 짓게 되는가? 로마서 7장 갑시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4, 15, 19, 20, 24, 22, 23, 24를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부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날마다 내 육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탄식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겠느냐. 이 육신은 시간만 있고 기회만 있으면 죄 지으려고 하는데 죄의 법 아래로 나를 꽁꽁 묶어서 죄만 짓게 하려고 하는데 내 영혼이 이 죄를 즐거워하는 육신 속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한탄하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실 일이 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집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육신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화되어 버리면 여러분은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은 영혼이 육신과 물들여지지 않고 육신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지, 육신의 죄의 경향성을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함께 즐거워해버리면 우리는 파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절대로 시상대가 아니라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육신에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과 싸우면서 영혼이 날마다 이 육신 장막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중에서도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일 일 열심히 하다가 그 영이 생각과 육신에 따라가 버려서 영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육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생각을 공격하기도 해서 영이 육신과 생각의 종로로 타게끔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첫째는 육신, 소마를 공격을 하게 될 때 너무 피곤한 날, 아니면 또 병이 나서 꼼짝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에 오늘 너무 피곤해,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육신을 공격해서 영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많죠. 너무 피곤한 그런 날, 아니면 몸이 너무 아프고 뭐 살다가 몸살 나고 이런 거야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육신의 공격을 많이 이렇게 해서 영의 일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육신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더 이상 이런 방법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줄을 더 붙잡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멀어지기보다는. 그래서 육신의 공격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이 푸시케, 이 생각을 자꾸 조정을 해서 영이 이 육신과 생각에 굴복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각이 복잡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누구나 대화를 하다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 서운하게 되는 경우, 이거는 영이 공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서운하다라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정신적인 일입니까? 정신적인 일인 거죠. 말하자면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생각이 제일, 육신 공격 자꾸 해봤더니만 사탄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육신이 공격을 받을수록 사람이 더 찬송해버리거든. 그래서 요즘은 육신 공격 잘 안 하고요, 정신 공격을 많이 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부 정신 공격을 많이 하는데 100%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신으로 대변되어지는 공격이면 서운함, 오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집에 가서 한번 서운한 얘기를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잊혀지나요? 안 잊혀지나요? 몸에 아픈 거는 뭐 일주일 지나면 사라져도 정신에 난 서운함은 계속 가잖아요. 더 커져 가잖아요. 이런 누군가가 내 생각이나 이런 데 부채질을 하나, 공격을 딱 서운한 말을 하게 되면 사탄은, 그건 사탄이 한 일이 아니에요. 형제가 한 거지. 그러니까 형제가 한 거니까 탈탈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신방을 와요? 누가 1등으로 신방을 와요? 항상 사탄이 먼저 신방을 오죠. 신방을 와가지고 그 생각을 꺼버리나요? 키우나요? 키우죠. 어떻게? 부채질 한다고. 부채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채질로 불 피워봤죠. 조그마한 성냥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불면, 부채를 하면은 이게 나중에 큰 불이 되잖아. 그렇죠? 조그마한 한마디 듣고 와서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사탄이 신방을 와가지고 부채질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고 가정을 다 태워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태워버리게 만드는 거지요. 나중에 자꾸 생각이 커지면, 조그마한 마음이 들었으면, 자 이제 사탄이 이 생각을 자꾸 키워버리면 어느 정도까지 키우냐면 이 생각이 내 영혼을 잠식시킬 때까지. 어떨 때는 생각이 들다가도 영혼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괜한 생각이야 하고 빨리 정신을 차리거나 기도해서 해결받으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되는 일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이게 영혼까지 안 가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영혼까지 침범하도록 부채질을 해서 급기야는 커지고 나면 어디까지 가면 반드시 영혼의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서운해진 거,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교회 일 열심히 해, 서운했지만 말씀 잘 들어, 서운했지만 뭐 주에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자꾸 커지다 보면 영혼까지 가게 되면 교회 가기 싫어져, 설교를 하는데 안 들려, 모든 영적인 부분까지 잠식시키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지 육신과 생각이 영을 지배하면 안 되는데, 항상 육신과 이 생각들이 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생각 집에 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잊어버리지도 않게 만들어. 자꾸 더 크게 만들어. 또 잊을만 하면 옆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리마인드 시켜줘. 점점 커서 나중에는 이게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중에 완전히 다 다운돼가지고 영적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 때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나랑 A라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기분 나빠 이렇게 갔는데 뭐 그 선에서 끝이 나면 되는데 죄는 항상 누룩처럼 퍼집니다. 그렇죠? 이게 빨리 처음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거 어디까지 가냐면 목회자와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기에 가장 빠른 속도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응급실에 가 누워있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 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공급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혼자 집에 가서 성경 읽는다고요? 그러다 이단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지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읽고 있구나. 집에 가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끝도 없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항상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 읽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을 하면 산소호흡기 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과 내가 가까워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반드시 그 목회자까지 갑니다. 여러분, 목회자까지 안 가도록 해야 돼요. 왜 목회자까지 가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서운했는데 목사님은 똑같이 대해주니까. 나는 여기 서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저 사람하고 악수하고 어떻게 잘 지내세요? 등에 손 얹고 기도까지 해주고 하면, 내 원수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저에게 서운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에게 서운해지는, 그 마음 가지고 앉아있으면 설교 안 들리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설교를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끼리의 문제가 나중에 목회자까지 문제가 번지게 되면, 그때 이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산소호흡기가 떼져버려요. 산소호흡기가 달려있으면 육신이 아파도요, 산소호흡기가 달려있으면 산소가 공급되면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응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요. 그 기간에 산소호흡기 떼버리면 산소가 공급 안 되면 피가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설교가 들려야, 들리는 중에 여러분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무슨 칼을 갖다가 아무리 명의가 와도 못 살려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산소호흡기 딱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사탄의 제물로 내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찌르고 자르고 빼고 심장 이식해서 저 중국에 갖다, 딴 나라에 갖다 팔아도 할 말 없는, 할 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이 살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가 되는 일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도 어디까지만 하라고요? 영혼이 안녕할 때까지만 하십시오. 영혼에까지는 담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영혼까지 어떻게 넘어갔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말씀이 잘 들리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충성과 봉사가 여전히 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목회자 공격에서 어디까지 번져나갑니까? 교회로 가는 거죠. 교회로. 교회가 이렇다느니, 교회가 저렇다느니까지 가게 되면 그분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입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망 진단서가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목사 욕하는 거야 100번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내 입으로 흠집을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 사망 진단서 받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시작했던 한 가지 사건이 울타리를 넘어 영적인 것에 모든 전 영역으로 목회자의 관계 끊어지고, 교회와의 관계 끊어지고, 성도와의 관계 끊어지고, 내 영혼이 바닥으로 그냥 내팽개쳐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까지 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인 겁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육신 안에 살면서 육신에게 져서 내 영이 다운되지 않고 내 영으로 육신을 거스려서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서운한 일을 만나도, 육신이 아파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괴로워도, 무슨 답답하고 서운한 일을 만나도 그걸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니까.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게 이거잖아. 오호라 나는 콩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왜 영을 이렇게 살리는 줄 아세요? 바울이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건져달라고 얘기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건 영적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영이 살면 또 육신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육신도 죽지만, 영이 살게 되면 힘들었던 육신, 정신, 그리고 아픈 육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인데,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세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그러니까 이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영혼을 거스리려고 날마다 온갖 방법을 다 쓸 때 이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날마다. 요한 3서 2절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국 사람에게 너무 유명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살면 범사로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거죠. 영혼을 지켜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영혼이 건강하면 내가 지금 못 살아도, 아파도,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고쳐주실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둘 다 지킬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지만, 만약에 지켜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영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이분화시켜버리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면 바울 시대 때 있었던 영지주의,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딱 이런 거였거든요.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육신은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온 철학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 두 학파고 우리가 철학 시간에도 배웠던 학파인데, 다른 표현을 하면 스토아 학파로 나왔던 게 금욕주의고 에피쿠로스 학파를 통해서 나왔던 게 쾌락주의입니다. 이건 다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냐면 육신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영혼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육신을 가지고 이 악한 육신은 좀 괴롭혀야 돼. 밥 먹이지 마. 그래서 40일, 100일씩 밥을 안 먹입니다. 잠도 재우지 마. 100일씩 잠을 안 잡니다. 집에서도 재우지 마. 나무에 자기 자신을 묶어서, 사막의 수도승 같은 경우들도 나무에 자기를 묶어가지고 100일씩 3년씩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육신을 육신이 약하니까 이놈은 괴롭혀야 돼라고 하는 금욕주의가 생기기도 했고, 어차피 육신 한 번밖에 없는 거 그냥 영혼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이고 즐기다가 쾌락의 도구로 내어버리는 경우가 극단적으로 있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화 속에서 잘못 나오면 이런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경향성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육신이 무조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나중에 우리 육신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영혼에 우리의 모든 관심들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지주의도 금욕주의도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육신도 소중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 먼저 가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도 아주 중요한데 보세요. 육신만 잘 가꾸는 사람이 영혼까지 건강한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왜? 육신 가꾸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혼을 잘 가꾼 사람은 육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몸에 술을 들이놓고 내 안에 화생방 훈련, 담배로 내 몸을 혹사시키고 도박으로 계속해서 내 육신을 잠도 안 자고 몇 날 며칠 깨워놓게 하고 그러한 어떤 마약으로 내 육신을 다 만신창이를 시키겠냐고요. 내 영이 건강하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되면 내 육신은 자동적으로 다시 revitalize, 재생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이 살면 육신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산 사람은 부활 때에 육신도 살아날 때에 이 영이 건강하다 보니까 죄를 덜 지으니까 육신도 건강하게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신경 써야 할 것은 여러분의 육신을 내가 얼마짜리 금태를 두르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얼마나 보배롭게 가꾸느냐, 내 영혼의 정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육신을 잘 가꾸어도 떠나잖아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가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옵니다. 자, 우리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 부활의 날에 다시 올 때에 죽었던 육신이, 땅에 묻혔던 우리 육신이 다시
육적으로 부활하게 되고 영과 만나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죠. 자, 그때 그러면 부활하는 육체는 어떤 육체일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땅의 형체, 하늘의 형체라고 해서 부활 때에는 땅의 형체가 아니라 하늘의 형체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을 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을 때의 그 나이로 부활을 한다. 80에 죽었으면 80의 노인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10살에 죽었으면 10살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어디에 성경에서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날에 최고의 날의 모습, 한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진짜 그때는 목사님 제가 44 사이즈 입었는데요 라고 꼭 사이즈를 물어보지도 않는데 밝히는 분들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증명한다고 사진까지 가지고 보여주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가장 잘 나왔던 사진일 수가 있겠지요. 하여튼 뭐 사람에게 잘 나갈 때에 그때로 돌아가서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학자들까지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평생 어떤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기가 살았던 동안에 최고의 날의 모습으로 부활해봐야 아픈 걸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 부활한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부활할 때에는 그런 장애는 전혀 없는 건 마찬가지고, 물론이거니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최고의 날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 의하면 하늘의 형체로 덧입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를 보고 그냥 감탄할 정도의 어떤 부활의 형체를 입겠지요. 그게 육신이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뭐 영화의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는 그 캡틴 아메리카처럼 아주 연약한 사람이 완전히 뭐 너무 멋진 사람으로 바뀌든지 어떤 모양으로 바뀐지 몰라도 부활의 때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이 우리를 봐도 흠모할 만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까지도, 아무 부족함 없는 천사까지도 우리를 보고 흠모할 정도의 부활 형체를 입겠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매서 싸우지 마세요. 그냥 딱 속으로 한마디만 생각하세요. 부활의 날에 보자. 이렇게 하면 부활의 날에는 서로를 보고 감탄을 하기 때문에 그날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이제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죽어서도 가는 그 영이 거할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서 우리의 영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영은 그렇게 잘 가꿀 테니까, 그럼 육신은 이제 나는 어떻게 다뤄야? 팽개쳐야 되는가? 쾌락의 도구로 내놔야 되는가? 금욕시켜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소마, 사르스, 푸시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온 몸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게 첫 번째,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계속 우리 육신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Holy Living Sacrificial Offering이라고 할까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영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장막집을 어떻게 내팽개치고 살아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한 번 와가지고, 금요일 한 번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막 손 들고 막 기뻐 뛰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는 식의 그냥 반짝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죄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잘 살려고 하는 Holy Living Sacrificial Offering으로 여러분을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뚝 잘라 그 제단 앞에 바쳐도 될 정도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장비나 어떤 화려한 성가대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찬양팀을 통해서 어떠한 시설에 앉아서 있으면 내가 그 예배 받을 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 장비가 없어도, 아무런 마이크 하나 없어도, 아무런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고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예배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몸을 우리 마음대로 육신의 도구로 내어놓아서 향락과 쾌락과 출세와 명예와 이걸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 몸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사용할 권한의 첫 번째 허락된 권한은 거룩하게 만드는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게 보존시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육신을 다루는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어떻게 가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육신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육신을 어떻게 이제 남아있는 삶을, 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두 번째가 바로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또한 잠시만요. 한번 찾읍시다. 이거 일단 내려주시고요. 글자 내려주시고요. 자막 로마서 6장 13절 자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자막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첫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면,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칼처럼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기로. 이제 이 육신은 뭘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진 칼처럼 하나님의 무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 의의 무기, 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무기. 이제 우리 육신 장막을 거룩하게만 만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죄를 지으라고 이 육신을 주신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늘 여러분의 몸이라고,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에요. 그거 불법이에요. 내 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W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이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 가지고 너 이 일 위해서 죽어 라고 하면 죽어야 되고, 살아 그러면은 죽고 싶어도 살아야 되는 거고, 내 몸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하는 그 순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육신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몸은 불의의 병기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쓰면 이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늘부터, 아니 여러분 예수 믿었던 그날부터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너 오늘 죽어 그러면 우린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오늘 순교해, 내가 누구 살려야 돼. 자, 여러분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무기가 어디에 더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까?
불의의 무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나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오해가 일어나고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면 험악하던 분위기도 화목해지고 미워했던 사람도 화해가 되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 가면 조용하던 곳이 막 시끄러워지고 평안했던 목장이 다 깨어지고 평안하던 부서가 시끄러워진다면 맨날 울고 불고 이 사람이 이래 저 사람이 이래서 분열이 일어나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감과 동시에 전부 사람들이 평화로워지고 잠잠해지고 춘추전국 부서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해지고 하나 되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저 사람만 가면 시험 들었던 사람이 다 회복돼. 저 사람만 가면 주님하고 멀어졌던 사람이 가까워져. 저 사람만 가면은 막 그 부서에 사람들이 막 붙어. 의의 병기인 거죠. 의의 병기.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저런 사람 때문에 안 간다니까 라는 소리가 들리면 불의의 병기고,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가 궁금해진다라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살면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요, 여기에서 의의 병기, 의의 무기보다 훨씬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번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는 의의 병기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로가 나와요. 좀 의로운 일 해놓고 내가 의로운 일 했다라고 자기 자랑이 나와요. 내가 가면서 다 평정시켰다고 자기 자랑이 나와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한다고 자기 자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야지 노력하지 마세요. 의의 병기로 사는 법은 간단해요. 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게. 그러면 의의 병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라고 오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의의 병기로 쓰실까요? 의의 병기로 쓰시지. 이제는 내가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라 해도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죽으라면 순종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너 살아야 돼.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죽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죽는 게 편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살고 싶은데 너 저 순교 많이 하는데 가서 너 지금 순교해 그러면은 내 생명이 너무 귀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내 생명이 내게 아니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 성도님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이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살아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살 것이요, 죽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된다면 난 죽겠다. 사나 죽거나 I'm okay. I'm okay. 이게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이 나갑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 나갑니다.
무슨 뭐 그 다일 공동체 무슨 공동체에 가면은 뭐 3일 동안인가 일주일 동안인가 하면서 제일 많이 묻는 게 뭔 얘기를 막 하라 그러고 꼭 묻는다면서요. 그게 화낼 일입니까? 그것도 뭐 자기 얘기를 막 하면 그게 화낼 일입니까? 일주일 동안 그게 화낼 일입니까? 를 질문을 받고 나면 진짜 화낼 일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살면서 화낼 일이 많죠. 가만 보면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고, 화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카인드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화낼 필요가 없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그거 화낼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오해받는 거, 화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저 교회에서 뭐 한 자리 하려고 저런다, 저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저런다, 뒤에서는 하는데 한다,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내가 뭐 그러려고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아. 화내지 마세요. 그런 건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도 그거는 다 어디로 가냐면 영광의 면류관으로 갑니다. 주의 일 하다가 당하는 오해, 서름, 이건 다 면류관이에요. 기뻐해야지 왜 화를 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죽을 것 같아도 화를 냈나요? 기뻐했죠. 왜? 자기는 알았어요. 이 두들겨 맞는 이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간다는 거. 절대로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주의 일 하다가 당하는 오해, 서름, 이런 거는 맞서서 여러분 변호하지 마세요. 그대로 다 크레딧으로 쌓입니다. 진짜 화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을 오해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분을 내고 화를 내야 될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야 돼요. 어떤 여러분을 보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줘가지고 그나마 생명 남겨줘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육신 가지고 의의 변규를 하며 살아보라고 그나마 선물로 주신 이 육신의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나머지 화를 다 쏟아내야 돼요. 자기를 향해서. 누가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무시하게 했고 인간 취급 안 했다고 그 사람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그건 안 싸워도 돼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진짜 화내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 영혼을 보면서도 뚜벅뚜벅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어가 버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영혼에 대한 무관심.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한 번도 열심을 내지 않는 너무나도 게으른 자기 자신. 조그만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못난 자기 육신.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남 탓하냐고. 왜 남 탓하냐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탄식해야 되는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탄식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울어야 돼요. 지금 울어야 돼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 마음대로 살다가 금요일날 한 번 와가 눈도장 찍고 갔다고 주님 앞에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 멀쩡한 육신을 놓고 아무것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이 멍청한 사람아, 이 못난 사람아, 너 지금 뭐하냐. 그냥 막 허벅지를 그냥 피나도록 여러분 꼬집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보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육신을 화들짝 깨워야 돼요. 화들짝 깨워야 돼요. 지금 바울은 주의 일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돌멩이를 맞아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저 사람은 왜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냐, 저 사람은 왜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냐,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라고 남 탓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남 탓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구에게 엄격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는 죄인의 괴수로소이다. 늘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던 자기 육체를 쳐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육신을 날마다 엄격하게 꾸짖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너무나도 인색하면서 자기에게 너무나도 관대하잖아요. 아이, 괜찮아 쉬어. 아유, 안 해도 돼. 다음에 하면 돼. 아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뭐. 아, 너 먼저 챙겨.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지, 남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려요. 육신을 팍 깨우세요. 지금 할 수 있으면 뺨이라도 치면서, 그걸 육신을 학대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육신을 깨워야 돼요. 정신 차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 남아있는 육신의 때에, 하나님 주신 이 때에 의의 병기로 살아도 모자랄 시간에 잠자고 있는 자기 육신을 향해 울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거 가지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해야 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행동들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어떤 환경 탓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을 만났는지 환경 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만 정신 차리면 그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환경만 바뀌면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두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그는 감옥 밖에만 있었더라면 왜 내가 주의 일하다가 이 두들겨 맞고 들어왔냐, 남 탓하는 시간 하지 않고요, 이런 표현이 깨알같이 챙긴다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이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1분 남았을지 생명이 1시간 남았을지 열흘 남았을지 모르는 그 시간에조차도 깨알같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요. 감옥 안에서 남 탓하다가 그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나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챙겼다고요. 의의 병기로 드렸다고요.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감옥 안이든지 밖이든지 상관없이 감옥 안에 들어왔으면 생각했죠. 감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사는 방법이 없을까? 아, 찬송을 할 수 있겠다. 찬송하자. 깨알같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네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만 안 들어왔으면 괜찮았을 걸, 감옥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네 하지 않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뭐라고 했나요? 내가 이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감옥 안에 있는 이 시간도 깨알같이 챙기자. 빌립보 1장 다시 갑니다.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감옥 안에서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감옥에 들어온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시위대 안에,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도 복음이 누구에게?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사람들. 자, 여기 모든 시위대라고 하니까 몇 명 안 될 것 같지요? 한 시위대가 로마에 몇 명이냐면 9,000명입니다 9,000명이 윤번제로 자기 앞에 와서 보초를 쓰고 가는 동안에 그는 감옥에서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고, 플러스 그 밖의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육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바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준 이때에 자기를 위해 산 날이 없고, 자기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들여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의의 병기로 감옥 안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감옥 밖에서는 감옥 밖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이 상황에 처했으니 이 상황만 벗어나면 생각하지 않고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를 고민했고 이루어내었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살아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감옥 가라면 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먹으라면 먹고 굶으라면 굶고 돌 맞으라면 맞고 돌 피해라면 피하고 바다에 빠져서 일주일 살아라면 살고, 어떤지 간에 그건 아무 상관없이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이 생명을 의의 병기로 그 환경 안에서도 사용할까. 이게 바울의 유일한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의의 병기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환경만 벗어나면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거룩하게 내 몸을 가꾸는 것과, 두 번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나를 드리는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사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손들 준비하셨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받아주소서만 그렇게 공수표를 날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거 아닙니다. I belong to you.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안에서 살면서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서 영혼의 시험에 들어서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서운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영혼까지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오늘 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싶습니다.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병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금요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붙들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가슴 뛰는 일임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손에 쟁기를 들고 쫓아가지 말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사명과 그 모든 영광이 사는 날 동안 다 이루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